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마이크 안 쓰는 거죠? 네, 이걸 쓰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집회 가면 늘 쓰는 인사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왕따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왕따가 됩시다. 정말 왕이신 주님을 따르면요, 이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꼭 왕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지역에 와서 오늘 수요일에 원데이를 단일 기도회를 하게 됐네요.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참 많이 섬겼는데요, 수요일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곳에 와서 또 우리 목사님들 뵙고 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정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설교는 제가 4월 16일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요, 그때 제게 너무 감동이 있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세상으로.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안 켜졌네. 이런 일도 있군요. 일명 방송사고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는 꺼줘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무대는 어디죠?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무대는 결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역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가상이 아닌 실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꿈을 꿔보신 적 있죠? 꿈속에서 누구하고 싸워본 적 있나요? 저도 많이 싸웠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안 싸우시는가 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예,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의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시어머니하고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가 싸워요. 저희 장인어른 흉 좀 볼게요. 울산에 왔으니까 서울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요, 꿈속에서 싸우기를 잘하시는데 실제처럼 싸워요. 그래서 막 일어나셔가지고 꿈속에서 막 벽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벽을 때려가지고 손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막 모서리에 박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시고, 그래서 경찰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야구 글러브를 좀 끼워드리세요. 글러브, 야구 글러브. 이제 복싱 글러브 있잖아, 복싱. 왜냐 그러면 때려도 손이 당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꿈속에서 실제처럼 싸워도요, 꿈에서 깨어나면 뭐예요? 일장춘몽이죠.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리얼하게 꿈속에서 싸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포항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유의 방패라고 하는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근데 연합 상륙훈련을 포함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20개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할지라도 훈련은 훈련입니다. 실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가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했어요. 전쟁을 표현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을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 씨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을 레슬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은 아둠의 여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씨름은요,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씨름인 지금의 올림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레슬링 가운데서도 어떤 레슬링인가 하면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그레코로마형 레슬링을 보신 적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할 때마다 금메달 많이 따줬잖아요. 빠떼로 아저씨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그레코로마형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싸우던가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싸워봐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이 그레코로마형 레슬링을 보게 되면요, 두 선수가 손을 막 마주 잡고 그러죠. 그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몸을 부비대면서 공격과 수비를 반복해 하는 거죠. 서로 막 밀어뜨리기도 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밀어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방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업어치기, 안아치기, 안목 돌리기 저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씨름, 오늘날로 말하면 레슬링으로 표현했을까요? 영적인 전쟁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레슬링처럼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한순간 방심했기 때문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영적인 전쟁을 씨름, 오늘날의 레슬링으로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반드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도 영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영적인 전쟁은요, 중간에 휴전이 없어요. 언제 끝날까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 그때서야 영적인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음속으로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안 계시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검은 불독과 하얀 강아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설명을 들어야 제가 이단이 안 돼요. 전달을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죠. 우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모 없이 홀로 태어났다. 알에서 깨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물려받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제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져요. 부모가 이건 죄야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죄를 스스로 알아서 짓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손주가 와 있거든요. 2명의 손주가 와 있어요. 저녁마다 데리고 자는데요. 그 장난이 아니에요. 떼장을 얼마나 부지는지 떼장을 내는 거예요. 뭘 안다고 떼장을 부리죠? 예? 자,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의 언제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뭡니까?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한 거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뭘 먹고 살기를 원하죠? 죄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그러니까 늘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을 옛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제가 불독이라고 말해요. 불독. 검은 불독.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검은 불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불독하고 하얀 강아지 새끼하고 가만 놔두면 누가 이길까요? 불독이 이깁니다. 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독에게 어때요? 잘 먹이면 불독은 어떨까요? 더 열심히 건강해져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불독은 안 죽어요. 언제 죽어요? 내 영혼 육체를 장막을 보고 떠나는 순간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독은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굶기는 수밖에 없어요. 굶겨야 돼. 안 먹여야 돼. 이 말은 죄를 안 지으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얀 강아지를 잘 먹여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러면 하얀 강아지가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회식을 시켜줬어요. 누구에게? 이 검은 불독에게. 동창회 모임에 갔어요. 딱 한 잔만, 딱 한 번이야. 그래서 그날 불고기로 회식을 시켜줬어요. 딱 한 번, 딱 한 잔. 그런데 이 불고기가 힘이 없어서 자빠져 있다가 그날의 회식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적인 전쟁은 죽는 날에 끝납니다.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있어요. 언제 끝난다고요?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영적인 전쟁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무승부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무승부는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경기들은 무승부가 있어요. 프로야구도 12회 말까지 어때요? 승부가 안 나면 무승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네슬림과 같은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상이 있고 방어와 공격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방어와 공격이 없는 영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가상의 전쟁이 아니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입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의 무기가 6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하나만 유일하게 뭐예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평안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의 투구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하기가 힘들어요. 승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무기 중에서 5가지는 방어용 무기고요, 1가지가 공격용 무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네 번째가 뭐예요? 제가 순서 틀렸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가 2번 나왔으니까 거기가 2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가 4번째고, 5번째가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5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권이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최첨단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가 어때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잖아요.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예전에는요, 전쟁을 할 때에, 지금은 뭐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생화학 무기를 쓰고 전투기가 가서 뭐 폭격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가까운 데 있을 때는 막 칼로 찌르고요, 조금 떨어진 것은 창으로 찌르고,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요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런데 불화살을 쏘아댔다, 불. 예전에 전쟁을 할 때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불화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을 막아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언제 살아 역사하느냐? 여러분,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센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인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딘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이 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만, 그것을 전혀 기도하지 않은 자가 하려고 하게 되면요, 칼집에서 칼이 빠지질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칼을 빼려고 하는데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 교인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 교인들하고 순복음 교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순복음 교인들하고 장로 교인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제자훈련이라든가 사역훈련 이런 거 없었어요. 큐티도 없었어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원을 들여보내요. 자기 돈 내고 버스 타고 기도원에 가서 불러 주여 주여 샤샤샤 하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요, 꿈속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예수피 막 그래요.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래요. 순복 교인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 교인들은요, 제자 훈련하죠, 사역 훈련하죠, 큐티를 보다 하죠, 큐티 묵상하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내비게이터도 하죠. 뭐 교회에서 안 한 게 없어요. 매일매일 해요. 신약, 구약, 쌍권 족같이 찼어요. 매일매일 실탄을 장전을 해가지고 실탄을 많이 싸가지고 실탄이 너무 많은 남보처럼 돼버렸어요. 실탄을 이렇게도 차고 이렇게도 차고 이렇게도 차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총을 꺼내가지고 쏘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순복음교인들이 빈총을 막 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막 예수의 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엄청나게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딱 쌍권총 차고 품만 잡고 다니다가 견디다 못해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귀신은 빈총도 맞고 쓰러지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가지고 있어도 쏘지 않은 것보다는 빈총이라도 꺼내가지고 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 인정해요. 띠를 두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하는 사람도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강론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뭐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왜 그래?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 그거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하는 거지. 근데 말씀에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장로교인들이에요. 그 웃은 농담 하나 있잖아요. 웃은 농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주 웃은 농담, 누가 전는지 모르겠지만 한 중학생이요,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배웠다잖아요.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불러라. 근데 이 중학생이, 여중생이요, 귀신이 나타나는데 찬송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축복수만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축복성을 불렀다잖아요. 근데 귀신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막 대적받고 막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해주니까 이 귀신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도 답례송을 해야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분명히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할 줄을 몰라요. 총론은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그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았어요. 현장에서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으면 뭐예요? 보았으면 뭐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자기는 혼자 잠을 잤나요? 아니죠. 지도자인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골고다의 현장, 십자가를 지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누구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큐티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경 공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분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 나왔어요. 예?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대학 나오신 분 별로 없었어요. 마을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했어요. 대부분 국졸, 초졸, 그리고 중졸이었어요. 예? 지금 성도들은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사탄의 전술과 전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알고는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 알고는 있는데 아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꿈속에서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예수의 보혈을 덮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꿈속에서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악한 영이 공격을 해오면 예수의 보혈로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끙끙끙끙 앓고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칼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빼려고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DNA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을 듯이 힘있게 밤을 새우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부흥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뿌리 뽑고 내려가라. 저도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갔더니 강사님이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나무라도 뿌리라도 뽑고 가야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밤에 후레쉬를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어떤 나무를 뽑을까? 이만한 나무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만한 나무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나무를 골랐어요. 잣나무 쫙 뻗어 있었어요. 흔들어 봤어요.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방석을 깔았어요. 그리고 밑에서 딱 잡았어요. 아, 이게 위에서 흔들 때하고 밑에서는 달라요. 위에서는 약간 흔들리는데 밑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방석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2시간 했나요? 나무는 꼼짝도 안 해요.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손이 아파서 못 잡겠어요. 손이 뜨거워. 심령이 뜨거워야 돼서 손이 뜨거워졌어요. 나무를 붙잡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잡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일어섰어요. 나중에는 기도는 사라지고 기도는 안 돼요. 왜? 나무를 뽑아야 되니까. 이걸 뽑고 와야 되니까. 며칠 했습니다. 제가 한 사흘 했나? 그래도 나무는 뽑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무를 뽑으려고 그 나무는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도 그 나무는 살아있을 거야 아마.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적어도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 뿌리라도 뽑으려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예전에 서울의 삼각산이라든가 청계산에 가보게 되면 저도 산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산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인데 밤에 가보면 자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를 하는지 정말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그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적막해요. 사탄의 전략은요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성경 공부해, 동아리 활동해, 봉사해. 근데 뭐예요? 기도만큼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기도만큼은 못하게 해요. 회의는 엄청나게 길게 해요. 교회도 목사님 이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의가 길면은 회의에 빠져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진짜 회의가 긴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데 자기는 진짜 당회할 때가 되면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막 뛴다고. 심장이. 장로님들 한 120명 되는데 한 번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5분 이상 말씀들을 너무 잘하신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명 나와서 해봐야 몇 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밥 시켜 먹고 또 하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하고.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져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근데 한국 교회는 회의는 엄청나게 2시간, 3시간, 기도는 1분.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있잖아요. 저 봉천 관악구에 가보면 봉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밭들봉 뭐 하늘천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가. 근데 거기에 갔더니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통합지 교회였어요. 근데 주일날 저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다가 제가 그 교회에 잡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김전도사 나 좀 도와줘. 우리 교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도와줘. 근데 아버지 같으신 분이 말하니까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한 1년 정도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기도를 엄청나게 잘 안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좀 불이 있고 말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금요 기도회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 안 한다고 잘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도 광고를 한번 내주세요. 그러면 저라도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광고를 해줬어요. 금요일로 갔어요. 진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 혼자 있어요. 밤에 나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날 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밤에. 근데 아침이 되는데 목사님이 날 보고 그 옆에가 바로 절간이 있었습니다.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절에서 나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 나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좀 가리고 있었어요. 날 보고 저 나무까지 좀 잘라줬으면 좋겠대요. 아침에.
그래서 밤에 이제 기도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자르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10m 바닥에 있어요. 10m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이게 캄캄해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 마음속으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숨이 쉬어져가지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비가 금이 갔어요. 갈비뼈가 금이 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를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딱 한 번 하고 아침에 떨어져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누워있으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금요기도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건의하고 금요기도 한번 내가 불을 지펴보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것은 다 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금요기도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예? 금요기도회가 다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요 그 교회의 영적인 발동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금요기도회가 살아나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2,000명씩 나와요. 금요기도회.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 예. 근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기도를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자, 예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 있죠. 이런 기도가 바로 기도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반면에 간구라는 게 있죠. 간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이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그리고 간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친밀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적 전쟁의 승패의 중요한 키입니다.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였어요?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모든이라고 하는 관형사를 붙였을까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왜 붙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탄의 공격 루트가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시대에는요 우리 삶이 단순했어요. 삶이 단순하니까 사탄의 공격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해요.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탄의 공격 루트도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챗 GPT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성폭행범이라고 말했다잖아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유용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것들을 흉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탄의 공격 루트는 많아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어때야 될까요? 예전의 기도보다도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죠.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마약의 문제도 있잖아요. 동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만큼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진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옛날과는 상관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무슨 마약 문제를 생각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마약의 문제도 심각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도 참 다양하고 광범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수단에 내전이 일어났구나, 우리 교민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참상을 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보를 보면서도 기도하죠. 주보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해서 기도하죠. 오늘 주보를 딱 보니까 새 가족이 등록했어요. 이 새 가족들이 등록,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 생활을 깊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내용이 많아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대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은 두 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연약함이 뭐냐 그러면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때 아멘 하지 말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멘 하면 실족할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 기도는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도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선발된 세 제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 명의 제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부탁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인간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 근데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나다.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안 한다. 누가? 내가.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기도는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요, 딱 일어나서 즉석 연설시켜도 그냥 5분, 10분 그냥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집사님, 갑자기 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입이 열리지 않고 그냥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가장 영적인 거예요. 기도처럼 예민한 게 없어요. 조금만 마음에 상심되는 일을 해도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당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나는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있어진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예?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 목사님들 얘기해 보세요.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 기도가 더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기도줄이 안 잡혀요. 예?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면 사탄의 참소를 받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잡념이 생기죠. 노래방에 가서는 한 번 딱 붙잡으면 3시간도 해요. 근데 기도는요, 잡아놓으면 5분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장벽을 만나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요, 육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은 얻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5분 기도하는 것 같아 눈 떠보면 50분 한 거예요. 30분 한 것 같은데 잃어보면 3시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고 잡념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연약함이 바로 그거였고, 두 번째 연약함이 뭐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면서, 나와 함께 괴로워하면서, 나와 함께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새벽기도예요. 그보다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선과 악의 문제라면 쉽게 구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사탄의 관계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제가요, 상가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련, 예전에는 러시아가 소련이었잖아요. 붕괴되기 전에 10일 동안 소련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10일 동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10일 금식해라. 아니, 지금 소련에서 돌아오고 여독도 풀리지 않고 시차도 있는데 금식하래요, 10일. 제가 순종했어요. 10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탄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보낸 전사가 있었어요. 이혜경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보냈어요. 근데 그 기간에 드러났어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 여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나를 향한 마귀의 관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모든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수포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전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되면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힘과 노력으로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이겨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연약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